그래서 이번 유닛 네 번째에서는 특별히 고대 제국과 사상가들 이야기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BC 한 930년 경부터 해서 BC 한 400년 경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거의 500년 가까운 시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철학자들, 그렇죠?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런 철학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들이 이때 이제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가들과 성경의 사상가들, 이 선지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사상가들이죠. 왜냐하면 선지서 안에는 사실 많은 어떤 이런 사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사상가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했다가 없어지는 이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격동의 시기,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총 제가 이제 32개의 유닛을 가지고 천지창조부터 해서 마지막 종말까지를 살펴보는데, 요 시기가 어떤 면에선 제일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제국과 사상가들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또 시간에 다뤄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구약의 7번째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젠 우리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국까지 이제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있어서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번영했던 그런 축복의 참 그런 시기를 참 맞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참 마지막 말년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하고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의 시기에서 이제는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930년경부터 이제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리면서 여러 역사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이 북쪽 지파 이제 10개 지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이제 BC 722년경에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를 우리가 넓게 보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물론 남쪽 유다는 북쪽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두 나라가 갈팡질팡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런 시대를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분열 왕국 시대를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분열 왕국 시대를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BC 930년 경부터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586년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입니까? 722년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722년경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로 갈리어진 그런 시기는 BC 930년부터 BC 722년경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보니까 BC 722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930년부터 BC 722년경까지가 실질적으로 분열 왕국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유다만 존재했던 시기가 BC 722년부터 BC 586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연도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된 이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왕국이 이렇게 두 개 나라로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왕국 분열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개 지파가 있었지만 유다 지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 고대 근동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무역의 모든 그 주도권을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굽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만의 요소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견제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었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경륜이 많았던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분열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치달아지게 되어지고요.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까지가 우리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표는 계속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 표 안에 우리 사무엘상부터 또 역대하까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무엘 시대부터 해서 뭐 사울 시대, 다윗 시대,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또 이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런 시대 참 헷갈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요거는 열왕기상 몇 장부터예요? 그러면 분열 왕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여기 뭐 12장, 12장부터가 이제 열왕기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역대하로 보면 역대하 10장부터가 이제 분열 왕국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열왕기상이라든가 또 사무엘하라든가 뭐 역대기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한번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원래 여로보암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건축 사업을 하는 어떤 감독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는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여로보암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어디로 도망가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 자, 애굽으로 잠시 도망갑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는 이제 여러 백성들의 뭐 요구를 이제 요구가 있었을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동료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더 솔로몬 왕 때보다 더 이렇게 억압을 하고 백성들을 짐을 멍에를 많이 메어야지 나라가 더 잘 통치가 될 수 있다. 또 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노인들은 이제 그 아버지 솔로몬 왕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일 같은 것도 이 부역 같은 것도 줄이고 자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는데 솔로몬이 누구의 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결국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이 안 우리가 나가는 이제 우리도 솔로몬 왕 때도 우리가 힘들었는데 이 왕은 우리에게 심해지고 노동 심해지고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는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불러들입니다. 10개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 왕을 이제 반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우리 그런 시대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야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과 끝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뭐 영광이라든가 솔로몬의 영광이라든가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열왕기 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이 이스라엘이 성전이 하는 그런 역사들이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볼 수가 있고, 열왕기 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는 두 왕국을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한 왕국인 남아있는 남유다만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왕국,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 그다음에 한 왕국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이때부터 활동하게 되어지는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라든가 이런 시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역사와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왕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상당히 많은 잘못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면 별로 좋지 않은 길을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합니다. 좋은 시기도 있었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남유다 쪽에서는 선한 왕이 그래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점 멸망의 길로 이렇게 치닫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굴곡은 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들의 왕들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다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결국 평가하는 원칙이 뭐냐?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하나님을 따른 왕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따르던 왕들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나라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때로는 더 많이 우리가 쾌락을 뭐 누릴 수도 있고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좋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인 왕이냐, 순종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이 잘못된 왕의 길을 따라간 걸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윗이 이제 항상 왕들의 좋은 평가의 척도가 되는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길을 걸어간 것을 성경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다윗 왕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잘 건축돼야 되는지를 열왕기서 전체에서는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와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해야지 잘 세워질 수 있느냐, 이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열왕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나라와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개인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이킴으로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행동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돌이킴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누구를 계속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거예요. 설마 자기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져 나갈 때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개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서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 자, 이 메시지예요. 결국 왕들이 이런 말씀 안에 살아가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과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 열왕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북왕국과 남왕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북쪽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우리가 남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다 넓게 보면 다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만,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북쪽 지역을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유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초대 왕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는 르호보암. 그리고 마지막 왕은 호세 왕이고, 이쪽 남유다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지파 구성을 보게 되면 열지파라, 이제 북쪽 지파는 열지파고요.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가 이제 구성이 되어지고, 수도가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원래 그곳이 언제 성읍이 세워지냐면 오므리 왕조 때 이 사마리아 성읍이 이제 건설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의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가 북쪽 전체 지역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옛날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땅이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BC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된 살마네셀과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형태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숭배, 이렇게 자기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나마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긴 했죠. 자, 이런 굉장히 큰 우리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자, 여로보암이 크게 세 가지의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이런 첫 번째 왕이 전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앞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뒷사람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들도 자꾸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이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북쪽에다가도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을 또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절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 이런 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 세 가지의 큰 죄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